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가죠. 9번째 만남인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여기는 읽지 않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죠. 구원받았으면 기도해서 응답을 확인하라. 응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제가 어릴 때 답답하니까 휴가 같은 받으면 산기도 기도원에 많이 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 이런 데 많이 갔고요. 가보면 구호를 그렇게 적어놨죠. 기도는 세게, 뜨겁게, 강하게, 열심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적어놨어요. 기도를 뜨겁게, 강하게 해야 된다. 뭐 이해는 되어지는데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돈 달라 할 때 뜨겁게 달라 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세게 달라 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합당하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방위 받을 때 너무 힘들 때 제가 객지생활 10년에서 돈을 조금 모아놨고 전세를 들어 있었는데 전투방이 걸려가지고 힘들어서 급히 시골로 전출해놓고 고향 쪽으로 가서 전투방이 그 군부대 안에서 2달 동안 다니다가 시골로 전출 가서 친구 보고 방을 좀 빼달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이런 상황에서 뭐 시골에 그 중대장 집이 비어져 있는데 가니까 귀신 나온다는 집이었죠. 있었는데 뭐 하나님 싹 불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석유 건너 하나 사서 보리쌀 쌀을 살 돈도 없고 보리쌀 한 대 사서 멸치 고추장에 찍어 먹는 이런 상황에서 방이 이제 받으러 다니면서 군부대 전령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계속 이제 새벽기도 가서 부르짖고 했는데 시골에서 트랜지스 라디오를 이래 듣는데 밤 되면 극동방송이 잡히다가 안 잡히다가 막 시끄러움이 나오잖아요. 시골을 막 산 속이니까. 그때 이제 주로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제가 막 무슨 요일 몇 시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한다 그걸 듣고 이제 라디오를 맞춰서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천막 교회를 조영기 목사님 하시면서 자꾸 기도했대요. 자전거 달라 기도했다는 거죠. 또 책상 달라, 의자 달라.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고 또 신방도 가야 되고 하고 자전거하고 책상하고 의자 달라 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더래요. 하루는 철학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정욕으로 쓰려고 달라 하면 안 주시고 복음에 달라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가 설교 준비하고 신방 다니고 하고 신학 가는데 자전거 필요한데 달라 하면 안 주십니까? 하니까 성령께서 야 이놈아 구체적으로 구해봐라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서 그 직접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얘기 듣고 기아 달린 미제 자전거 달라 이렇게 기도했고
회전의자 큰 이제 회전의자에 큰 책상 달라 기왕이면 이렇게 했는데 그날 신학교 가다 탁 오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평상시 알고 지낸 선교사님이 조선사 자전거 책상이 안 필요하냐? 필요하다 하니까 내가 미국으로 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와서 가져가라. 가보니까 기아 달린 미제 자전거에 회전의자에 얼마나 그럴듯한 설교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이 작으니까 사모 될 사람은 그때는 뭐 방위 받을 때니까 아직 결혼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요. 사모가 좀 눈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모를 원하고 그때 사모가 아니죠. 집사람을 이제 그렇게 원하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뭐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응답이 왔는데 복음 잘 모를 때는 그게 맞는데 복음 알고 보니 그 엉터리 기도예요. 유 목사님 만나니까 전기세 없다, 뭐 살 떨어졌다, 뭐 돈 떨어졌다, 뭐 없다, 뭐 없다. 그럼 돈 떨어졌다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었다는 거죠. 돈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소 혓바닥 달라, 소 기달라 할 것 없이 소 머리 안에 머리 달라 했으면 그 안에 다 들었다. 이런 식으로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력 안에 다 들었으니까 영력,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 이걸 구해라. 이거 놔두고 왜 엉뚱한 거 구하냐. 들어보니 맞는 거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 굉장히 엉터리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데 틀린 기도하면 틀린 결과로 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기도, 정말 복음을 위한 바른 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를 왜 과학이라고 했냐. 이 과학이란 말은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적인 기도를 왜 사람들이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람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해봐야 응답 안 되던데 포기된 상태죠. 여기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뇌물 받고 과부에게 아무 돈이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재판했어요. 재판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와서 억울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딱 보니까 그 여자의 눈이 포기할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사람 무시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해놓고 8절에 가서 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이미 다 포기해 놓은 상태예요. 포기해버려 안 해요. 여러분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게 됐고 기도 안 하면 영 안이 어두워져서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가는데 물이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애가 목말라 죽잖아요. 울부짖으니까 하나 눈 열어주니까 물이 옆에 있었네 이래 알잖아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 18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8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을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차지하고 응답받을 곳에 지도가 그려지고 그림이 그려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림이 그려질 만큼 구체화되어지고 선명해질수록 사실이 됩니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보여야 돼요. 제가 1차 합숙은 딱 마치면서 내가 10년 동안 현장 무조건 뛴다. 하나님 문 열어주신다 가서 복음만 얘기할 것이다. 10년 후에 나는 산동네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림이 그려졌고요.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그림이 보여요. 지도가 보여요. 그거 안 보이고 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될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되고요. 17장 앞으로 한 장 넘어가서 여호수아 17장 15절과 18절에 보니까요. 네가 그린 그림, 네가 정복해야 들어가야 될 곳에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 누가 밥 먹어준다고 내가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결국 응답 받으셔야 되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아무리 총회장 목사님이었다 할지라도 내 자신과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지 아버지 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육신의 기도라도 시작해야 돼요. 이 한나가 분인나가 막 충동질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육신적 기도하죠. 나도 분인나처럼 아들 하나 주세요. 분인나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래가 육신적 기도를 막 육신의 아들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죠. 계속 기도.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저 분인나는 애도 잘 낳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계속 하는데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분인나를 충동질 시켜가지고 한이 맺히니까 나시린 기도가 나오죠. 육신 기도라도 시작하면 하나님 영적 기도로 돌려버려요. 영적 기도 할 때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기도를 해야 되고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보면 너는 내게 우리는 3절만 기억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네가 알지 못한 흑원미란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근데 1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가 시위대 들어갔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일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너 혼자만이라 부르짖어봐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해버리겠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놓고 여러분 지역을 놓고 여러분 혼자만이라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읍을 좀 치료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장현태 목사님 오셔서 LA에 계신 많이 얘기했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앞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여호와니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구하는 자가 없도다 이러죠. 애굽에서 그 저주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딱 심듯이 집어넣어가지고 세계 살릴 기도를 좀 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으라. 그런데 주겠다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기도하셔야 되고요. 불교에서는 108배를 하죠. 막 정성을 들여서 하죠. 천주교에서는 불교에서도 이 염주 돌리고 천주교에서도 묵주 돌립니다. 그리고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 가락지를 아주 그 묵주같이 해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계속 세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구체화를 시켜놓은 거죠. 또 이슬람 거리 가보면 하루에 5번 나팔 소리 울려집니다. 그게 정시기도 메카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인이거든요. 마치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밤 10시 되면 무슨 집에 빨리 청소년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무슨 사랑의 종소리 울린 것처럼 5번 그 울려준다니까요. 그 시간 딱 되면 딱 하늘 그만두고 절을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그렇게 모욕 재배하고 가서 정성 들여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다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낀 상태로서 졸다가 하품하다가 주여 한번 해도 하나님 응답 주겠다는데 그것마저 안 해가지고 우리 응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면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9번째 만남 기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되는가? 불신자들 기도하죠. 대부분 종교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에서 기도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짐승의 절함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느냐? 돌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들이는데 왜 응답이 오느냐? 이 돌이나 나무 같은데 대구 가면 팔공산에가 갓바위라고 있잖아요. 갓같이 생긴 그 바위에 그 많은 사람 올라가서 계속 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는가?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종이나 부적 같은 거 갖다 놓고 기도하거든요. 당군 신전에 가보니까 당군 사진, 당군이라고 하는 그 사진 하나 걸어놓고 절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오거든요. 네 번째 보니까 상자, 손으로 만든 모양, 우상, 신주단지 같은 것을 말하죠. 신을 모신 그릇들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이 단지 같은데 물 떠놓고 빌고 하는데 응답이 온단 말이죠. 다섯 번째,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특수단체. 제가 전에 얘기를 했는 얘기니까요. 동암역 앞에 참새 열발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자주 가던 식당인데요. 집사람하고 자주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식당이 없어졌어요. 거기 제가 이제 식사를 한 번씩 이렇게 배고플 때 가는데 하도 맛있어 갔는데요. 안 보이던 무당집 깃발 꽂아놓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오는 길에 들려가지고 보살님 계세요 하고 들어갔죠. 그래 왜 왔냐고 물어요. 전 보러 왔냐고. 그래서 제가 전 보러 왔다면 복채를 놔야 되는데 그건 돈을 그런 데서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굿땅이 어디 있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저 계양산 쪽에 굿땅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이제 그러니까 굿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글을 쓰는 작가인데 그 신내림 하는 사람들 그 신내림 할 때 그 어떤 현상인지 그걸 좀 글을 써야 되는데 굿땅에 가서 아주 능력 있는 그 신내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좀 물어보려고 한다. 내가 능력 있다고 어디 갈 거 빨리 들어오라고 해. 이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앉아서 커피 마셔가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해. 그러니까 가서 이제 얘기했는데 한참 얘기하고 과일 먹고 이렇게 다음 또 들리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딱 나오더니 뭐 제 팔짱을 딱 끼면서 우리 애인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나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또 언제 올 거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호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돼야만 저녁 10시 넘어야 시간 난다니까 금요일 10시 돼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금요일 와서 제가 기도회를 하고 상가교회 있을 때 기도회 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죠. 갈산동 있을 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왔기 때문에 근데 내 생일이 그 무당이 자기 생일이기 때문에 무당 친구들 많이 와 있는데 꼭 오시 사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회 마치고 11시나 돼서 갔는데요. 화로 고기 불고기 화로 구이집에 막 불이 막 밤인데 환하게 켜놨는데 거기 갔어요. 갔는데 친구 무당 5명, 이 사람과 6명 가서 이제 막 고기를 시켜놓은 맥주 먹는데 제가 자꾸 살폈어요. 혹시나 내 아는 사람 와서 보면 이 밤 늦은 시간에 무당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하나씩 전도하려고 하는 걸 모르고 오해할지 아니까 제가 막 살폈다니까요. 저보고 맥주 한 잔 주는데 제가 운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애들 담배 다 물고 이렇게 하면서요. 뭐 어쩌저쩌. 그래서 2차로 이제 또 간대요. 노래방 간대요. 그래서 나 가야 된다고. 나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바로 얘기했죠. 내가 갈산동에 회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몇백 명 되는데 내일 우리 회사로 놀러 와라. 제가 그래 얘기했거든요. 몇 시까지 오면 부평 관광호텔 앞에 내일 2시까지 와라. 내가 밥 사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씨는 모시고 있다. 할아버지 나 물어봐라. 저 사장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인지 물어보고 좋다고 하거든. 와라. 제가 생각할 때는 너는 가짜다. 네 신받아 타는데 나를 몰라보니 가짜다 이제 생각하고 내일은 완전히 아니면 말면 말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와 사무실 앉혀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날 핵심 간다고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켜보니 녹음되어 있는 거 있죠. 새벽 3시 녹음해 놨어요. 사장님 제가 우리 할아버지께 물어보니까 개신교회에 다닌다 그러네요.
만나지 말라 하네요. 그렇게 녹음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봐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가 전화했죠. 내가 성당 가끔 가는데 만나면 안 되냐? 성당이라고요? 성당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요. 아니라고요.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거기에 생을 거냐니까 누가 온다, 뭐 때문에 온다, 뭐 물어보러 온다. 이걸 알려주니까 또 그게 맞아 들어가니까 자기들 속는 거지. 귀신에게 속는 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도 굉장히 그 능력이 있다. 왜? 출애굽기 2장 3장 보면 모세가 능력 받을 때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막 온갖 능력 다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굉장히 교묘하게 알아맞히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단체, 이런데 막 물 떠놓고 빌고 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지거든요. 나중에 망해서 그렇죠.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있습니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 될수록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 미혹하고 이렇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의 기도에도 모종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가 기도하는데도 굉장히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고 전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와 관련된 이제 초청잔치 일을 하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 서재에 책상 바로 뒤에 제가 자주 찾아보는 책 속에 여기 보면 심진송 씨가 쓴 책 2권 있습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 2권 있습니다. 제가 KBS에 가서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는 가운데 보도국장 부인이 성우였어요. 올림픽 중계방송 IBC 건물 계단 쭉 내려오는데 지금부터 한 19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랜저 다이너스 트럭이 딱 지나가다 딱 계단 앞 딱 서는 거죠. 아주머니 좀 봅시다. 보도국장 부인이 왜 그러냐 가까이 가니까 다 저거처럼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요. 40대 초반의 젊은 부인을 보고 나서 산 2달밖에 못 샀네. 이분이 뭐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왜 2달밖에 못 사냐고. 왜 기분 나쁜 얘기 하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요. 2가지를 즉석에서 알아맞히는 거 있죠. 당신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여의도로 이사 가려고 날 잡아놨거든요.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차 바꾸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는다는 거예요. 벤츠를 계약해놨거든요. 부부만 아는 얘기예요. 남편은 보도국장, KBS 보도국장, 부인은 성우. 그런데 부부만 아는 얘기를 낯선 사람이 이사 가면 죽고 차 바꾸면 죽는다고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가. 당신 도대체 누구냐? 낸들 왜 당신의 기분 나쁜 얘기 해주고 싶겠냐고. 내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신이 선택한 여자는 책을 쓴 심진송이라는 무당인데 그 장로님 딸입니다. 한양대 무용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신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살았을 때 김일성이가 97년 7월 14일 죽는다 예언했는데 그날 김일성 딱 죽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방송국 출연해서 졸지 스탄 무당대 있잖아요. 나 오늘 방송국에 녹화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당신 보는 순간에 이사가면 죽는다고 알려주라. 할아버지 알려주라.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차 안 바꾸고 굿하고 1,000만원짜리 굿하고 부적 500만 사고 1년 동안 막 물어보고 근데 이제는 이사 가도 괜찮아 차 바꿔도 괜찮은데 여행 가면 죽는다 또 나왔습니다. 남편이 기사들 한 20명 휴가 받게 해서 괌으로 여행 가기로 해놨는데 이사 가면 죽는다 여행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마자 하니까 남편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왜 그런 걸 믿냐고 내가 주체는 내가 어떻게 안 가냐고 이번에 여행 안 따라가면 막무가내 이혼하자 하니까 따라갔는데 괌에서 칼기가 안개 속에 산등선을 받아서 죽는 사건을 거의 타고 있었는 거예요. 귀신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혹돼서 따라가고 하거든요. 자, 그러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목적이 달성되면 곧 실패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첫째,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 오는 경우 즉시 응답 오는 경우가 있죠.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24장 15절에 나홀 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처녀를 만나게 해서 내가 여기 있다가 처녀가 물길로 오면 소녀야 물 좀 달라 하면은
당신 드십시오. 당신 나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소녀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여기 즉시 응답이죠.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 했는데 즉시 응답되죠. 다니엘이 보면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세 일회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 천사가 이렇게 전달하죠. 즉시 응답되는 게 있고요.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 손해되는 것은 안 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자녀만 응답.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 제가 자주 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번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저희 딸이 군산에서 목회하는데 딸이 애들 데리고 사위하고 와서 제 방에 저거 구석을 다 뒤지는 거죠. 아빠 뭐 줄 거 없어 이러면서. 그럼 뒤져보고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바카스 있는 거 보고 바카스 3병 가져간다. 제가 미국 가서 이루미 주려고 밑에 책 아동 책 갖다 놔. 그거 사놨는데 그거 지가 가져는 또 가져갔어요. 뭐 하여튼 뭐 다 가져갔어요. 자녀가 돼야. 제가 전에 사무실에 있을 얘가 시집가기 전에는요. 제가 있으면 사무실에 있으면 와서 아빠 피곤하지. 나 비싼 사람이거든. 1분에 10,000원씩이다. 어깨 주머니 주면서 10만 원 내놔. 흰머리 하나 뽑는데 10,000원씩 또 10만 원 내놔. 무조건 돈 뜯어갑니다. 자녀니까 주지. 자녀 아니면 절대 안 주거든요. 자녀에게는 그건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먼저 자녀가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지난주에 오셨던 저희 고향 쪽에 최진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제가 성회에 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이분이 보내준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뭐 주세요, 뭐 주. 끝날 때 나무 간센 보살 뭐 이렇게 기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한 사람 다 있다 이랬지.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접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보니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했는데 이 죄 문제를 회개할 때 응답이 오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 문제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신다. 믿음으로. 누가복음 11장 오늘 말씀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떡이 있는 줄 알고 와서 내 손님이 왔다. 손님 줘야 되는데 네 집에 떡이 있지 않냐. 그래 떡을 귀찮아서 안 줄 수도 있는데 강청함을 인해서 알고 구하니까 귀찮아서 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다섯 번째,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제 귀에 들리게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이래가지고 응답 안 주시고 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서는 2중 3중 이렇게 만나 싶어서 확인해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확신이 올 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첫째, 기도하면 첫째, 내 뜻대로 되게 해주소서가 아닌 내 뜻이 아니죠. 온전하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에서도 그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 내 계획대로 아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 번째 보니까요, 내 환경을 아닌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환경 보고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네 번째, 원수 갖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섯 번째, 주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크다 했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결혼하면 분식점 하나 할 거라고. 그게 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이 저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성령 역사.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 충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신 반드시 귀신이 결박된다. 이게 결박돼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너희 가운데 이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지 아니하면 너희 집안에 일이 되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이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 속에 성도 속에 이간질하고 막 방해하는 이 사탄은 결박받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 자꾸 결박시킨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꺾여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 군대죠. 자, 히브리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불인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놨다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보니까 금그릇을 가지고 금항아리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딱 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결제 맡으러 올라갑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결제가 떨어지면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천사가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다니엘서 10장이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장이 막 동원되어지고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때부터 주위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들어가니까 왕이 금오를 내밀면서 하만이 도로 죽게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다섯 번째, 응답받은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 1절로 9절이 나왔는데요. 이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 집에 하나님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면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것을 다 알려주었죠. 두 번째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얘기 나왔는데요. 5절로 7절에 엘리야가 막 낙심돼서 죽여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주면서 힘을 내도록 이렇게 만들 호렙산을 데리고 올라가서 사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열왕기하 6장 엘리사 얘기인데요. 엘리사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지켰다. 아람 군대로부터 지켜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1절로 10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가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까 집안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이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막 울부짖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 이사야 그 뜻 말씀 전달 나오는 도로 집어넣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15년의 생명 연장시키겠다 하나님 뜻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10절로 예수님 승천을 가시는데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은 왜 이상한 일을 쳐다보듯이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보신 이 들려진 예수는 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면서 천사가 하나님 계획을 전달했죠. 여섯 번째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버리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건져내고 자꾸 괴롭히는 헤롯을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니까 치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불치병과 암 먼저 이런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두 번째, 성령의 역사.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역사할 때 사탄이 꺾입니다. 여러 군데 들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4절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마리아는 사각지대니까 불치병이 막 있었는데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면서 병이 낫더라, 불치병이 낫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유 정시기도 했는데요. 부산에 지금 유 목사님 훈련받은 권사님이 아무나 받아주지 않고 유 목사 혈전 맞고 온 사람의 암 환자 이런 사람에게 바닷가에 데리고 나와서 복식호흡을 많이 시킨대요. 많이 나았다 그러죠. 계속해서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게 하고 성경 사복음서에 환자가 나았다는 얘기를 막 쓰게 만들고 쓰게 하고 묵상하게 만들고 복식호흡 하는데 굉장히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어제나 오늘 영혼도 동일하게 주님 역사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의 역사하신 성령이 나에게도 역사해달라. 그거 붙잡고 집중 기도할 굉장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요. 무시기도 시간에 육신 문제 이게 치유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번째, 음식, 약도 하나님 축복이라 했는데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가 뜻을 전달했고 무화과나무 뭉치를 갖다 환처에 얹었는데 낫더라 그래요. 약도 쓰는 것을 죄악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도 써야 됩니다. 약도 쓰는데 하나님보다 약만 의지하면 그게 잘못된 거고요. 또 너무 하나님 의지한다면 약도 사실 다 무시해버리면 그것도 안 됩니다. 약을 쓰면서 하나님 집중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6번째, 영적 문제 해결과 영적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불치병과 더불어 싸워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복음 편지 9번째 만남은 앞에서 이미 구원의 확신, 구원받는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쭉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도의 비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를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그런 거는 아예 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병든 몸을 건강 주셔서 복음 전한 도구로 써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의식주 문제 그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 했는 거 우리 자꾸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 위해서 기도해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했는데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 북한 선교 생각 안 하고 그냥 문 열린 대로 가겠다 했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북한 쪽으로 문이 열려져서 북한 관련된 북한 선교를 하게 됐고, 기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탈북자 넘어오면서 사는 기관인데 가서 합동신문소라 그러죠.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에 제가 들어가서 수요일마다 예배 인도하면서 뉴스에 몇 명 넘었다.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시키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계속 그들 상담하고 뭘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민간인들 출입 금지 구역 국정원 직원회는 못 들어오는데 여기에 왜 저를 보내서 계속 이분들 만나게 하십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저 탈북자 보면서 그때는 탈북자 많지 않던 시대예요. 너 북한이 안 보이냐? 북한 기도가 안 나오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죠. 중국에 제 친구 선교사 많이 나가 있습니다. 북한 쪽으로 연변 쪽으로 좋으시다. 서로 안내한다고 하겠지. 왜? 자, 제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면 선교비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안내한다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쪽에 문이 열리면 하나님 뜻인 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뭐 언론사 공무원 막 뛰어다닐 때거든요. KBS 들어가니까 손재경 PD가 조천현 지난주 영화 우리 북한 영화 틀어준 그 조천현 VJ 감독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영접시켜줬어요. 영접시켰어요. 이 영접하고 난 뒤에 목사님 대성공사 들어간다죠. 예, 하니 거기 가지 말고 나 따라갑시다. 제가 북한에 저 국경지대 압록강 두만강 따라 수십 명의 탈북자 숨겨놓은 저는 막 북한 포럼 찍어낸 기자니까 나 따라가죠. 하나님 응답이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 있죠.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했고 제가 아는데 막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길 열어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가겠습니다. 딱 그렇게 열린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